피할 수 없는 대결,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을 바울이 만나죠. 첫 번째는 루디아라는 여성, 자주옥감 장사인데 거부고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줄 정도로 헌신된 모습을 보인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도 여자인데 점치는 여종이 등장합니다.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방해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간수가 마음을 열고 그 온 집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모습이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는 조용히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지만 점치는 여종이 예수를 만나는 것은 선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때,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을 볼 때 계속 따라와서 여종이 소리치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외쳐요. 자,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호칭이나 이런 것이 거의 정확하잖아요. 악한 영이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런 얘기들은 다신교 문화에서도 그들의 신을 지칭할 때, 그들이 좀 높여주는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시달리던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귀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외치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1부, 2부 때는 그래가지고는 귀신이 안 나갈 정도로 작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에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네. 너무 잘하셨어요. 마귀가 바울의 그 소리가 커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귀신이 즉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술을 쓴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 있음을 선포할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내가 경건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물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영적으로 바울이 강력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귀신이 물러갔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세례를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되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듣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서 듣지 않기도 하지만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망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죠. 마귀가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에 이제 복음의 광채가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움직여서 바울에게 두려움을 줘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교회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 안 된다고 막아선 것이죠. 바울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복음 전파를 싫어하는 마귀의 영적 전투는,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실제로 영적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어느 지역에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들어가 개척을 했어요.
복음을 듣고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중독자들이 주님께로 나왔어요.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주님께로 나왔어요. 교우들은 그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줬어요. 머지않아 마귀가 움직였어요. 악한 영이 움직이면서 협박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창문으로 돌이 날아들고, 놀라운 것은 교회를 개척한 그 목사님이 꼼짝도 못하면서 그냥 움직이지 못해요. 병명을 몰라요.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긴 시간 기도했을 때 목사님이 병에서 노임 받았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에 있는 악한 영에게 도전했고, 악한 영이 목사님을 억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을 제어하시고 목사님을 낫게 하셨다. 이 사실을 보면서 영적 대결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오늘도 악한 영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소수에게 유익을 주고 다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는 것이 악한 영이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공격하죠. 물론 그런 일을 평생도 겪지 않고 목회하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은 공격을 당하죠. 그런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영적 전투를 하는 십자가 군사로 부름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사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총을 놓고 있으면 그는 군사가 아니죠. 저는 무슬림이 97% 가까이 되는 그런 땅에 갔다 왔어요. 긴장이 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3%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너무 많은 곳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회 옥상에 올라갔는데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사방에 이런 모스크들이 곳곳에 있어요. 모스크로 둘러싸였어요. 라호르라는 공항에 있는 도시는 청소부가 75%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회적 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영적 전쟁에 수세에 몰려 있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코란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자녀 교육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우상의 정각이 가득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투를 하는 사람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을 모르고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영적 전투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만을 바란다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불가능해요. 전신갑주는 뭐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악한 영이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매일매일 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불화살을 다 맞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빌립보에도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매를 많이 치는 거예요. 이게 다 악한 자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한 건 이거예요.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꺾을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 드러나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거를 막아내야 돼요. 담대함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맞설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겨낼 수 있어요. 마귀가 강력해요. 그러나 성령은 더 강하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 길을 열어달라고 하면 막힌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 앞에 놓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죠. 점치는 요정은 한 사람이지만 주인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 남자들이 이 여자 하나를 이용해서 점쳐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익 구조, 큰 돈을 벌었어요. 수익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귀신이 떠나가자 점을 잘 못 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괘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게 됐어요. 이제는 돈이 벌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노했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옥에 집어넣는 고난을 가진 관리에게 넘기게 된 것이죠. 거라사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광인 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돼지에게로 들어가 귀신이 바다로 내리다라 몰사하는 광경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곳에 왔구나라고 보기보다는 이 피해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어요.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여자가 돌아온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넘기죠. 고발합니다. 20절, 21절 이들은 유대인인데 맞는 말이죠. 로마인들이 받아들이거나 지켜서는 안 되는 관습을 옹호하면서 로마의 문화와 규범을 지켜야 하는 도시가 빌립보인데 자신들의 관습을 바꾸려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를 반대한다라고 논리를 폈을 때 무리들이 흥분하게 되고 당국자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 종교와 돈, 정치 그리고 군중. 여러분 군중 조심해야 돼요. 군중들이 몰려다니면서 많은 경우에 군중몰이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합세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의를 가져올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군중들을 몰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무리를 다수를 모아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바울을 재판 과정도 없이 당국자가 옷을 찢어가지고 매를 친 다음에 옥에 넣는 거죠. 발을 착고에 채우는 거예요. 영적 대결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거예요. 공중의 권세자와 감히 빌립보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해 불의한 자들, 돈 버는 사람들, 권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비참하게 깨놨죠. 얼마 전에 바울이 환상 보고 이곳에 왔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까? 회의에 빠질 만한 상황이죠. 저는 바울과 실라 중에 더 회의에 빠질 만한 사람이 누굴까? 실라죠.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지만 않았어도 실라가 이 대열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원래대로 환상 본 대로 그냥 위쪽으로 비두니아로 올라갔으면 빌립보로 안 넘어왔을 것이고 빌립보로 안 왔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집을 개방했을 때 교회 개척하고 빨리 떠나면 되는데 왜 전도하려고 또 나가가지고 이 여자를 만났습니까? 여종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여종을 끝까지 상대하지 않고 귀신 들린 여자를 그냥 지나가는 기차로 여기고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것이 뭔가 터치를 하게 되고 이것이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실라가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래전에 욥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죽고 그리고 건강도 잃었어요. 욥이 회의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고민에 빠지죠. 여러분, 욥은 아무 일 안 하다가 그런 일 당했지만 지금 환상 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데 매 맞고 투옥됐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22절로 24절 고발과 위협과 폭력과 투옥 다 억울한 것들이.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25절로 26절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켜서 옥토를 움직이며 문들을 열어놓았다. 착고가 다 풀어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그것보다는 기왕이면 매맞지 않고 옥에 가지 않게 해야지. 복음 들고 환상 보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맞으면 어떡해.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이번에 파키스탄에 들어가면서 연필하고 지우개 간단하게 챙겨갔어요. 그리고 하리브인가요? 그 젤리 그거 좀 싸가지고 4통 해가지고 하나에 1kg씩 해서 몇백 개씩 해서 넣고 선생님들 한국 약과 넣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그것도 몇백 개 들어가면 거의 걸려요. 걸려서 또 뭐 세금 내라 왜 갖고 들어왔냐 뭐 그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묵상했어요. 하나님 조용히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마지막 나와가지고 엑스레이 또 가방 통과해야 돼요. 근데 딱 보면 보이죠. 몇백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세금을 내든지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잡을 쓴 여성 한 분이 직원인데 모니터를 봐야 되는데 자기 옆에 여자하고
얘기에 빠져가지고 모니터를 안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다통과로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네, 감사하죠. 야곱이 야반도주 했는데 외삼촌이 쫓아왔잖아요. 결국 잡혔는데 하나님이 전날 밤에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 그랬어요. 손 못 대잖아요. 그런 장면 우리 너무 좋아해요. 다윗이 막 우겨쌈을 당했는데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고 멀리서 내가 당신 살렸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 우리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지 않고 아예 막아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세금 안 내고 그냥 들어가니까 좋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도 없다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해봐라 하면서 이런 말씀 시편 91편을 마귀가 인용하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 인용이에요. 성전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냥 착 받아내가지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좋은 사례가 되겠어요. 주님은 이 말씀은 거기에 인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막 독약 같은 거 막 있는 약 다 먹고 비타민C 500알 막 먹고 나는 괜찮을 거다 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받쳐줄 것이다. 왜 뛰어내려요? 멀쩡하게 뛰어내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부추기는 것이죠.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환상을 보고 갔고 하나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첫 번째 투옥된 사건이에요. 빌립보가 앞으로 계속 투옥돼요. 가는 곳마다 이제 잡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생명을 잃는 것보다 잃지 않느냐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이것이라고 쓴 것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이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환난과 핍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미리 말씀하세요. 너 이번에 어려울 거다, 너 이번에 잡혀라고 말씀을 미리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몸의 건강이 어째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내 건강, 내 생명, 내 안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스크를 좀 한 10개 갖고 갔는데요, 못 썼어요. 하나도. 이 스모그가 너무 심해서 아침에 보면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쫙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써요. 나 혼자 어떻게 써요? 바보같이. 쓸 수가 없어요.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차를 탔는데 선교사님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벨트가 있는데 뒤에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있어야 하지. 그리고 그 다음날 대화한 중에 그냥 얘기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무보험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110km씩 달리는데 차선이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근데 제가 안전하려고 간 건 아니에요. 물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면 미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럼 가는 현장에서 안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라마단 금식 기간이라서 아침 점심을 어디 주는 데가 없어요. 가져간 걸로 좀 먹고 점심 때는 선교사님 집에 가서 먹고, 식당이 문을 안 여니까. 내가 잘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나면 생명이 위험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1차적으로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니까 알고만 있고 기도만 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지만 사명이 우선되지 않고 계속 겁에 떨고 힘들어하면
거기서 우리는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죠.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난해주에 보면 시민 노릇하라 이렇게 돼 있죠.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질서를 잘 지키고 세금을 잘 내고 여러 가지 시민 노릇하는 거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그 뒤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뒤에 말씀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게 시민 노릇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려고 애쓰는 게 시민 노릇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시민 노릇하는 거예요. 겁에 떨면 하나님 나라 시민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라. 자신이 매를 맞는 모습을, 그리고 투옥된 모습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당신들도 담대한 모습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맞았고 투옥되었을 때 약해졌죠. 여러분, 어른이 됐는데 맞아본 적 있어요? 다 커가지고 이상한 사람의 폭력 행사를 당하면 비참해지죠. 인격이 있는데 애들을 다 컸는데 막 때리면 안 돼요. 그럼 걔네들이 막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어요. 그리고 매를 맞고 투옥됐어요. 더 이상 비참할 수가 없어요. 아주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 약함을 놀랍게 해석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 지금 대답하는 분들은 눈이 여기 말씀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좋을 때는 예수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약해졌을 때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청년부에 믿음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지만 시니어들은 병원에 가야 되고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좋은 신앙으로 무장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시니어들에게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니어들이 더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리는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가고 맞고 아프고 힘들고 갇히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교회가 축복받을 때가 가까이 온 거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이 약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아침도 없고 점심도 없는데 먹을 게 별로, 저녁에 한 끼 잘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거예요. 아, 잘 먹었다고 음식으로 인한 만족은 적어지는데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억울하죠. 그러나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죠.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할 때 주님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를 막 움직이면서 문들이 막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8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진과 함께 빌립보 땅에서, 이스라엘 땅도 아닌 저 빌립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였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초점은 두 선교사의 석방이 아니라 한간소와 그의 가족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강력한 지진이 간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문이 막 열리자 다 도망간 줄 알고 아예 자결을 하려고, 놓치면 죽음이니까 먼저 죽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외쳤어요.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두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고 두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저 예수 믿고 싶은데 당신의 믿는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공공함에서, 그 질병에서 건져주고 구조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간수로서는 죽음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30절은 그런 말이에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제가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단순히 이 곤란한 지경에서 벗어날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위대하고 놀랍고 심오한 대답이 터져 나왔는데 우리가 늘 보고 있는 31절 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진리예요. 세상은 혼란과 영적 오염, 착취와 부패, 반역,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 왔고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서 희생되면서 우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세상이 당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움직이고 국회가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제어하고 법을 만들고 수많은 일을 하지만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힘을 기울여도 여러분 LA에 봤잖아요. 그 산불이 내려왔을 때 그 산불을 누가 막아줘요? 막을 수 없어요. 산불 정도면 나중에 끌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붕괴와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간수는 간수대로 공경에 처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입에서 놀라운 메시지가 터져 나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과 고민의 해결책이 딱 한 가지인 걸 알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 공경, 그거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가장 강력한 도움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자녀 교육 때문에 머리 아프죠?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 자녀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방법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우리 부모님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으로 힘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그 공경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울고 절규하지만 죽음에서도 건지시는 분은 예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정은 밝아야 돼요. 환해져야 돼요. 베드로 사도도 공에서 신문 받을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 사람,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좌절하지 말고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은 예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외치면 예수께서 모든 상황에서 신앙을 고백한 이를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열릴 걸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간수는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고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복음을 전하게 한 다음에 모두가 세례를 받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영적 대결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놀라운 동역자가 되었겠죠.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낼 때 아마 이 간수는 더 많은 헌금을 보냈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협력자가 되었겠죠. 여러분, 영적 대결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자꾸 피하면 비굴해져요. 그리고 아무리 없는 게 아니라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대결을 기꺼이 싸우다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옥인교회에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대결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둘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둘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봤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전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감기도 줄 것이고 콧물도 줄줄 나오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기도할 때 감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도구가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세례받는 것을 보는 것만큼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영적 대결을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서 능히 대적하여 마귀를 이겨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